10월 4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함께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영어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백승혜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기다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걸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꽤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묻기 전에 우리 삶 가운데 회개해야 할 것들은 회개하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를 위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더욱 기도에 힘쓰고 말씀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새생명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매일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은 어디나 하늘나라이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됨을 고백하오니 매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감사하며 내 삶의 구석구석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경험하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교회지만 많은 동역자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계 각처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와 같은 공간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앵글처치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세요. 각 사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리더십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영적 지도자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대겸 목사님의 영육간에 언제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까지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영신 목사님에게도 청년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어서 지혜롭게 그들을 양육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우리 교회의 운영위원들과 예배로 돕는 손길과 봉사하는 지체들에게도 주님 지혜와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세워진 우리 새생명교회에는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혹여나 소외되거나 외롭거나 마음이 상한 지체가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며 돌볼 수 있는 따뜻한 새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산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검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날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어진 예물을 위해서는 예배 말미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공동체 귀한 우리 형제님이 잠깐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환영하는 시간 좀 가질까? 우리 심영우 형제님, 우리 김무진 형제가 같이 온 것 같아요. 어디 계십니까? 자리 한번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방역을 철저히 하며 현장 예배 오전 11시에 주일날 또한 토요일날 화목도 오전 6시에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를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찼네요. 우리 아마 운영위원들이 좀 이 상황을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성도들이 많이 오셔서 뭐 감사하고요.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예배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오시고 싶은 분은 마음대로 오시면 되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또 정성스럽게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오시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간판을 교체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셨던 분들은 우리 교회 이름이 이제 한 칸 위로 올라 승진했고요. 그래서 정면 간판에 또 했고 주차장 쪽에 저 덩컨길에서 교회가 보이지 않아서 나름대로 큰 간판을 붙인다고 했는데 또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멀리서 돌아오실 때 바로 교회 이름이 보일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구역별로 나눠서 지금 교회 청소가 진행되고 있네요.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인사드렸지만 우리 앵커 처치가 이제 우리 교회를 매 주일 10월 달에는 한 번 정도만 사용하지만 아직 상황이 되는 대로 이제 매 주일 5시에 함께 예배로 이 공동체 건물을 사용합니다. 앵커 처치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돌아오는 금요일이죠. 저녁 9시에 제가 이름을 전했습니다. 더 기쁨 금요 기도회. 예, 많이 오세요. 예, 20명으로 제가 제한하긴 했습니다. 한 자리에 한 분씩만 앉을 수 있도록요. 아마 20분 정도는 충분히 오실 수 있으니까요. 오시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스트리밍으로도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초부터 성수까지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가 지난주에 시작했고요. 네, 성황리에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공동체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웹 매거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한 현장에서 헌금과 또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 후 청년 모임이 있고요. 금요일 날 유스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모일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 오늘 운영위 모임이 오후 4시에 줌을 통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체와 코로나19 특별히 미국 대통령 부부가 확진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도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해서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말씀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를 보겠지만 함께 읽을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오늘 복음 스페셜리스트 47번째 말씀으로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앞에 슬라이드와 여러분 성경과 각자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간단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장소 허락하시고 또 귀한 날 허락하시어서 귀한 공동체가 이곳에서 가정에서 정성스럽게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좋고 또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좋고 오늘 찬양팀이나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께 참 감사하고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안 하고 마치자마자 문 밖을 나가시면 준비해 놓고 각자 떨어져서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새기는 시간을 가려 합니다. 교육부에 계시는 분들께도 말씀을 드려서 성찬식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을 함께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새로운 형제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참으로 기쁜 날. 오늘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로마서 15장 벌써 47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16장 하나 남았어요. 참 길게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동참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놀이 아실까요? 그 차전놀이인데요. 우리 성도님도 혹시 참여해 보신 분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운동회 때 꼭 이 놀이를 했습니다. 그 큰 나무로 만든 배 같은 것을 이렇게 양쪽 편에서 아주 크죠. 그래서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들고 높이에서 이렇게 양 딱 마주쳐서 한쪽을 누르면 이기는 경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 사람 힘 갖고 되는 일은 아니고요. 모두가 다 이게 작게 만든 놀이가 기마전 같은 것이겠죠. 우리들 청년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물에서 막 기마전 하죠. 모자 뺏기 게임도 하고 뭐 잘 아실까 모르고 그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차전놀이는 한쪽이 다른 편을 머리 쪽을 눌러서 땅으로 내리면 이기는 경기예요. 저도 중학교 때 제가 기수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놀이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단결된 힘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합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상대방을 막 누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짜고 힘을 좀 뺐다가 순간적으로 힘을 딱 합쳐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경기이죠. 추석과 어울리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잠시 소개한 이 차전놀이로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려 하는 것일까요? 이 차전놀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바로 그 핵심인 단결된 힘, 하나됨,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됨,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인데요. 먼저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면 좋겠어요. 옆에 바라보시면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해보시겠어요? 옆으만. 네.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셔도 되지만 혹시나 힘을 합쳐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나 오늘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시죠. 오늘 이 차전놀이에 승리하는 원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조금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실까요? 로마서 14장 아디오포라의 문제 혹은 회색지대의 문제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14장과 같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4장의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이어진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일까?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될까? 바로 복음의 확장성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즉 복음 때문에 약한 자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 그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려 합니다. 복음의 확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메시지인데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 되어야만이 복음이 확장됨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전체를 보시면요, 15장 한 절 한 절을 보시면 알다가도 모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한 절 한 절이 아니라 14장부터 이어지는 한 주제의 결론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장면이죠. 오늘 본문의 장면을 14장과 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1절부터 제가 좀 강해를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 1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강한 자, 약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는 누구고 약한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건 1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강한 자는 누구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어가 우리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은 바울과 같이 먹는 것에서 자유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지칭하는 말들이죠. 이 강한 자들은 무엇이든 다 먹을 수 있어, 이 본문으로 들어가면 말입니다. 믿음의 자유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약한 자들은 누군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돌봐야 하는 연약한 자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이건 14장과 결을 같이 합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와야겠구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믿음이 강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믿음의 성숙이 있는 분들,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좀 도우면 되는구나 라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을 깊게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인가? 원론적인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도우라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도움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기반돼야 하냐면 바로 희생이 첨가돼야 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부터는 좀 심각해지는 거죠.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저 도우라가 아니라 희생을 기반해서 어려운 믿음이 약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보시면 하반절인데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돌보는 동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섬길 텐데, 그것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확장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죠. 하나됨을 위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자를 섬길 터인데,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저 돕는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겨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땅을 섬기셨는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세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땅을 섬기셨는가? 그리스도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1차적으로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고요, 그가 이 땅에 그의 목숨을 주러 오셨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렇게 헌신의 마음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셨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원래 부유한 분이셨으나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가난해지셨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셨으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게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권리가 특권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그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우라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자들을 섬기라. 무엇을 위해서? 바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더 큰 사랑, 이 복음의 확장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절제와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함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돼야 되는 말씀인가? 그냥 믿는 자와 약한 자만 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적용해야 되는 가르침으로 말씀합니다. 1절만 보면 공동체 안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지만 2절을 보면 이유까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절제와 자기 부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섬겨야 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팀켈러 목사는 이 부분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인에게 만약 재정이 있다면, 물질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라고 돈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소외된 사람, 더 나아가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요, 기독교의 회의적인 사람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사역해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 관련된 말씀일 수 있겠는데요, 기독인들은 모든 관계에서 비슷한 사람들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사람들과도 어울려야 한다.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할 때,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로마서 1장과 15장 1장과 2절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올바르게 적용할 때 기독인들은 내가 이 모임에서 즐거울 것인가, 내가 이 모임에서 유익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만남에서, 이 관계에서, 이 모임에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질문해야 한다라고 그의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공동체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 아니라 이웃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꼭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깁니다. 약한 자를 섬겨야 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시면 우리가 약한 자를 돕고 그 돕는 것을 기쁘게 해야 하지만 이 말씀이 단순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기분을 맞추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남이 원하는 바를 맹목적으로 쫓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웃의 영적인 일에 유익이 된다라면 나를 부정하고 나를 희생해서 도우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것은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이것은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저는 장로교 목사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몽답 1번에 보면 인간이 세워진 목적, 만들어진 목적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에 제약 없이 나아가게 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돕고 사람을 돕고 약한 자를 돕고 기쁘게 하는 데에는 선과 덕의 기준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 이 부분에 희미한 선을 그어놓고 이것을 잘할 때 못할 때의 정리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약한 자를 도와야 하는 중요한 명제가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하거나 이웃을 도울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빠진 상태라면 그것은 NGO, 비영리 단체들과 다를 것이 없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당장 우리가 NGO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복음을 빠진 상태로 돕는다라면 이것은 영원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므로 그저 보이는 것에 만족하게 만드는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도움이라는 것이죠. 결국에 오늘 본문에 이웃까지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시면서 선과 덕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도움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주 쉽게 읽으면 도라는 말씀이구나로 끝날 수 있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를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긴다라면 돕되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과 원칙은 바로 3절에 보시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편의 69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지금 그 3절 말씀은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메시아에 관한 시편을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자원하여 하나님의 원수들인 사람들에게 조롱과 고문, 죽임을 당하셨음을 증언하면서 그가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저 예수님이 착해서, 예수님이 그저 약한 사람을 도우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자원하여 희생했고 자원하여 고문당하셨으며 자원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이 약한 자와 이웃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인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희생과 섬김이 필요한데 그것은 선과 덕의 기준이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표현은 선과 덕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섬기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복음의 본질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지난 2주간 나누었던 아디아포라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그것이 본질적으로 성경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닌 그런 것들에 오히려 갇혀서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 14장과 15장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회색지대의 문제에 갇혀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장부터 이어지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음식물의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다루면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야 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를 섬겨야 돼. 그 범위는 이유까지인데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섬겨야 하는지를 결론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한다면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됨의 원리를 소개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3절에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삶을 소개하면서 이 하나됨을 이루어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14절과 연결해서 또한 지금의 선과 덕의 기준을 깊이 살피면서 보지 못하면 매우 어렵게 혹은 그냥 무난인사 정도로 넘어가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한 복음의 확장성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 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스페셜리스트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 구약의 교훈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의 교훈, 우리로라는 명확한 표현을 말씀하고 있죠. 이 표현으로 공동체는 나뿐 아니라 우리로서 복음을 가진 소망 공동체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됨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됨을 이루어 복음의 확장성, 복음 전파를 위해 사는 삶임을 1, 2, 3, 4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를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교훈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성경의 유익이라 한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고난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고난을 만난다라면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됨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2, 3, 4절과 나머지 5절에 6절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부연 설명하는 말씀이고 7절로 결론은 있는데요.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됨을 위해서 성경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는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좀 보시죠.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이것이 과연 성경을 볼 때 가능한 일인가?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인내로 성경을 보기만 하면 우리가 만나는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고, 이 말씀과 연결해서 제가 한 자매를 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조지 에릭슨 타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승마와 수영을 좋아했고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 1967년 7월 31일 그 자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당시 17살이었던 이 자매가 체사 피크만이라는 해변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수심이 너무 얕아서 그것도 모르고 힘차게 다이빙하다가 그만 바위에 머리가 부딪혀 목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는 밥을 먹여줘야 되고 대소변도 치워줘야 하는 정말 비참한 심각한 장애인의 삶을 그 자매가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죠. 자매는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고난 속에서 말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처럼 전능하고 무한하신 분이라면 우리 아빠가 나의 불행을 보고 내 곁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도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셔야 한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결코 해로운 것을 하지 않으셔야 한다.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고 했다. 그럼 나도 휠체어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 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는 혈류병 여인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게 하셨다. 그런데 왜 어린아이들은 암에 걸리고 왜 사람들은 아픈 것인가? 그녀의 상황을 그녀가 받아들이면서, 혹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질문 속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그녀는 성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봤던 성경 구절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고린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이 자매가 접하고 곧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을 향해 매진하게 된다. 나는 고통이 크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 지금 이 고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참된 평안을 누린다. 말씀을 전하는 저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솔직하게 이 여인의 고통과 고통 속에서 얻는 평안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 자매가 경험한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자매가 경험한 참된 평안을 하나님의 사랑이고, 로마서의 말씀을 설교하며 이 자매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짐을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망이죠. 이것이 말씀 속에 얻는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속에서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훈, 예로부터 기록되어진 우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1, 2, 3, 4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조명하다가 갑자기 성경 말씀의 교훈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에 대해서 19세기 말 영국 성교의 주교였던 J.D. 라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저 위에 우리는 이러한 확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러한 확신 덕분에 환난 중에 인내하고 슬픔에 요동하지 않고 어떤 형편에도 만족하게 된다. 확신은 쓴 잔을 달게 하고 십자가의 짐을 덜어주고 험지를 수월하게 다니게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빛을 비추게 해준다. 확신 덕분에 우리의 발밑이 견고하고 손이 든든함을 느낀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매우 관련이 있어요. 좀 전에 소개했던 그 자매가 그의 고통 속에서 만났던 소망에 대한 확신, 말씀을 통해 얻는 확신이죠. 그리고 지금 소개한 J.D. 라이라는 성공의 주교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오늘 이 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때론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말씀 속에서 인내를 훈련하며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한 확신이 가득할 때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약한 자를 품을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로마서 15장에서는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위로를 경험합니까? 성경 속에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인내하며 삶의 소망을 갖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1장에서는 약한 자를, 2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자기 희생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3절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4절에서는 기록된 우리의 교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그 기록된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고 설명하는데, 왜 그 이야기를 했는가?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노란 글씨를 보시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라고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제가 천천히 제가 쓴 본문의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가 공부하고 경험함으로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공동체가 함께 겪음으로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은 서로 다른 존재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소망을 발견하여 궁극적으로 공동체가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하나됨이 이어져가는 혹은 하나됨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설명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7절 결론적으로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 말씀 제가 읽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서로 받으라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셀라페토라는 그 말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의 약점까지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의미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와 같이 세상을 품어야 한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그래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14장부터 길게 했던 내용이 15장 7절에서 사실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아진 것처럼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서로 받아 서로 약한 자와 강한 자와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 갈 때 구약 성경에 예언된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제가 정리합니다. 서로 약한 자가 강한 자가 하나가 될 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방인들이 언젠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리라는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이 공동체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13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소망에 넘치기 위한 일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각자가 가지는 다름의 상태가 있죠.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잠시 나누었는데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가정에서 오늘 예배를 참여하는 성도들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다름의 상태에서 지니는 원심력, 밖으로 나가는 힘은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기준이 하나 더 있는데, 정의와 사랑의 기준, 오늘 말씀에 본다면 선과 덕의 기준에 의해서라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주님이라는 중심, 구심점, 주님을 우리 안에 통제 아래, 우리가 주님의 통제 아래 있으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가야지만이 한 마음이 되어 열매 맺을 수 있음을 성경 전반에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14장부터 이루어진 그 긴 주제를 오늘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받으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아디아포라 문제든 회색지대의 문제든 이 모든 문제 안에서 싸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품되 선과 덕의 기준에 의해서 품어라. 예수님이 그가 자진하여 고문당하고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교훈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 모두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와 인내와 소망을 겪게 되는 과정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공감되어지고 그 공감들이 합쳐질 때 결국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가 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될 때 9절부터 보시면 이방인들도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오늘 14장부터 15장 7장까지 긴 시간 동안 나눴던 하나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인가? 정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새생명 공동체가 하나인가? 이런 질문도 해봤습니다. 꼭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예배하지 못합니까? 목회자인 저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회자인 제가 성도들의 어려움을 100% 이해하며 목회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지금 새생명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100% 이해하면서 섬기고 있는가? 영적 리더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말씀을 두고 단에 서게 하셨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을 100% 이해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 내 스스로가 힘쓰고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인 저의 어려움을 100% 이해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솔직히 그동안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도 예배 잘하지 않았나? 오히려 하나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이단들 하나 돼가지고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 될 때 그런 악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얘기할까요? 영적 지도자의 행포와 독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가 될 때 문제 안 생깁니까? 오히려 나갈 사람 나가라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다. 여기만 천국이다. 오히려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를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경에서는 하나가 되라고 하시는 것일까? 사실 이 앞에까지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는 것이 그동안의 수많은 설교의 해석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 하나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동안 예배하지 못했었나?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서로가 다 하나처럼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새생명교회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도 오시고 끝나면 각자 자기 자리로 가시고 6달 동안 얼굴을 못 봐도 그 사람이 잘 있는지 안 있는지 우리가 연락 안 하고 살잖아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6달 동안 교회를 못 나오신 분도 저한테 연락 안 하세요. 목사만 안 나오는 분을 위해서 연락해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의 안위가 궁금하지 않은가? 혹은 저뿐만 아니라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님들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않는 모습이 있는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 문제가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 가져본 적 없으세요? 교회에서 매번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면서 오히려 하나 되는 것이 교회를 더 어렵게 되는 일들도 좀 아까 이단들이나 영적 리더자들의 독재를 하는 곳을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복음의 확장성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 하나는 힘들어도 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닮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 부정하고 자기 절제가 있으라는 겁니다. 성과 덕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가 안 된다고 해서 교회가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 오히려 하나 돼가지고 문제된 게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다는 겁니다. 오히려 리더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 될수록 문제되는 거 아닌가?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았어요. 저에게 주님이 주신 답변이죠. 저의 가정을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됨의 중요성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런 경우 많으시죠.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과 생각과 여러분의 부모님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피곤하고 불행합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큰 문제였으면, 그것이 지속되고 오래된 문제라면 왜 피곤하고 불행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족에게는 지체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체의식. 가족에게는 지체의식이 있어요.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속상합니다. 남편이 아파서 잔치하시는 아내는 없을 거예요. 아싸 잘됐다, 고놈 나 힘들게 하더니 잘 아팠다. 아내가 아프다고 남편들이 아우 잘됐다, 계속 아파라 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나간다면 자식들 속색이죠. 우리 어르신들 자식 때문에 한 번씩 속 안 아픈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그 자식이 아프면, 하루만 되게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라고 부모님들은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가족에게는 지체의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고스란히 오늘 말씀으로 다시 가지고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됨을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로 가족, 지체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냥 읽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저 귀에 들리는 메아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듣는다면 그때부터 내 희생과 절제와 나의 부정이 있어야 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당연히 희생해야 되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내 아내가 아직 복음을 모른다면 남편으로서 내가 내 아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자기 절제와 부정, 나가서 막 놀고 싶지만 집에서 아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반문의 말씀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어떤 원리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이 14장과 15장의 말씀을
정리해서 부록처럼 에베소서의 말씀을 오늘 말씀과 이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 되라고 14장과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구약부터 허락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함으로 함께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 된 지체인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체의식이 빠져버리면 오늘 말씀은 그저 도우라는 거구나, 사랑하라는 거구나 라고 맞춰질 수 있지만,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제 몸에 있죠.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엄지가 아픈 것처럼 이 공동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지체다라는 의미가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오늘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사울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한 핵심의 의미들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희생이 없이는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힘을 써도 내 절제가 없이는 약한 자를 품을 수 없구나.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데? 하면 이제 말씀이 이어가지 않죠. 그러나 저 약한 자가 바로 내 지체구나. 마치 부모가 자식이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처럼,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오늘 본문의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보았을 때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때 자연스럽게 자기 부정과 자기 절제가 드러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Body of Christ. 우리 몸의 머리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은 14장부터 이어져가는 교회 공동체 안의 갈등 속에서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14장부터 쭉 이야기하면 15장 7절에 그러므로, 결론이죠, 서로 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린 다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A형, B형, A, B형. 저는 혈액형을 믿지 않지만 A형은 소심한 것 같기도 하고 A, B형은 좀 특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때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어떻게 묶으셨습니까? J형으로 묶으셨습니다. Jesus blood.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누가 혈액형 물어보면 J형이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는 혈액형은 다 다르고 유전자는 다르지만 Jesus blood,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이게 깨닫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Jesus blood구나, J형이구나 라는 것이 깨닫게 되면 이제 저 사람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고, 저 사람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며, 저분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 되는 것이며,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은 우리 모두의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나아갈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해서 복음의 확장성을 위해서. 이겁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끝나라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복음의 확장성 때문에 그런, 믿음이 약한 자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새생명 공동체가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체되었다. 비록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인 저와 여러분이 한 지체라는 것이죠. 비록 좀 불편한 사람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해버리면 하나님의 죽으심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 복음의 큰 원리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그 모든 일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일이 부정되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이 부정되어야지만이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길게 이제 15장 14절부터 16장까지는 안부 인사로 각자의 사명을 체크업하는 정도로 마무리됩니다. 사실 큰 복음의 큰 줄기는 사실 오늘까지예요. 다음번에 한번 나누겠지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큰 핵심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중요합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애가 나타나서 믿음이라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15장 7절에 그러므로 서로 받으라. 혹은 좀 더 나가면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12장에
14장 15장 7절에 서로 받아라. For what?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이제 질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자기 절제가 있는가? 희생이 있는가? 하나됨이 있는가? 좀 넓게 볼까요?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고 있는가?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죠. 힘을 합쳐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힘을 합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사분오열 분열될 때가 아니라 힘을 합쳐서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어바나 샴페인의 새생명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너무 감사해요. 이 어려울 때, 공부하기도 바쁘고 힘들 때,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이때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나오신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가 계속 던져볼 수 있어야 되고요. 부족한 저는 가능하면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한 시간에 설교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나 그냥 왔다, 괜히 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딜리버리 해야 될 수 있도록 힘을 내야 되는 것이고, 온 성도들은 그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를 확신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만 뜨겁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들만 사모하는 길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는 준비된 말씀을 담대하게 힘있게 선포하고 또한 그대로 살아가게 힘쓰고, 말씀을 성도들은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힘쓰고, 그 양자 간에 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참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영상을 하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찬양을 하고 좀 마치고 싶은데요, 제가 부탁을 한번 보시죠. 네. It's smarter to travel in groups. 네, 잘 보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찬양 하나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한 것 같아서 제가 목은 좋지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인데 가사의 내용이 이래요.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제가 우리 교회가 따뜻한 성경 공동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 자매의 슬픔 느끼네. 너의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이 찬양의 가사,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 잘 서포트하고 또 그 일을 하는 우리 이민자들을 우리가 잘 섬겨서 정말 우리 새생명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부족함을 나의 힘으로 채워주고, 나의 부족함에 도움을 요청하는 지혜를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청년들은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를 있더라도 이 교회가 나의 마더 처치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화합, 비대면 시대에 점점 더 모이기 힘든 시대이고 지금 몇 달째 못 본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한 4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용서의 말씀을 먼저 나눈다라면 목회자는 제가 신경 쓰고 연락해야 되는데 지난 4개월은 힘써 했어요. 안 나오시는 분들 연락하고. 근데 지난 한두 달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냥 힘든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신앙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저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혹시 내가 문자 보내면 불편해하지 않으실까?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면 막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데 한 6개월을 안 보니까 제가 문자만 보내면 그 읽음에서 부담 느껴져요. 아, 보내지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예.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더 힘을 쓰자.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 뭘 위해? 복음을 위해서요. 이 찬양 우리 같이 하면서 오늘 성찬으로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좀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냥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고,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서로를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을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고 바로 성찬으로 밖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이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달랐고 교육 환경도 달랐고 우리가 바라는 바도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왜 하나 되게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어바나 샴페인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미국 땅에 여러 지역이 있는데 이 어바나 샴페인 새생명교회에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제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을, 내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며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새생명 온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하는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코로나의 질병이 속히 멈추고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한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안해주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과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 위에 그리고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